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또 이 한 주간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은혜고 또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그렇게 주님 세워주신 반석 위에 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정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해 더욱더 승리하고 성숙하고 또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을 요즘 롤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런 사람의 모습을 내가 닮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이제 교회는 목회자가 그런 롤 모델이 제시가 되어져야 돼요. 저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또 신앙의 좀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죠. 의사 지망생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뭐 요즘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하도 이제 이 뭐 의료 증언을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지금 일들이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의사가 보통 졸업할 때나 아니면 의사로서 선서할 때 보통 어떤 선서를 따라서 하냐면 히포크라테스의 의사의 어떤 그런 이 선서를 따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기원전 460년에 있었던 이 히포크라테스의 의사로서의 윤리, 그를 따르고 지금도 그것을 고백하고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들을 돌보겠다라고 결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 문제가 이제 정원을 늘린다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선서와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간호사들에게는 보통 늘 말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이팅게일이죠. 이 나이팅게일의 이 별명 중에 하나가 이 밤에 꺼지지 않는 불이란 별명이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통에 있는 이 수많은 사상자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오전 내내 그렇게 일을 해도 밤에 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아픈 사람이 있는지 또 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이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불빛이 보이거나 피곤해서 다 힘들고 숨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늘 나이팅게일은 불을 들고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직업군의 다양한 이 롤 모델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이 스데반 집사는 우리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소중한 롤 모델로 이 초대교회의 형성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첫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롤 모델 같은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역사에서도 이 손양원 목사님 하면 우리가 신앙의 롤 모델로 뭘 이야기하죠? 사랑의 원자탄이죠. 자기 자녀가 이 죽음을 당해도 그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기는 이 놀라운 사랑, 사실 쉽지 않죠. 보통 우리가
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떠오르잖아요. 이 생각이나 추억이나 과거의 생각들이. 그러면 그 양자로 삼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사실? 자기 아들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큰 상처이고 어려움일 텐데, 근데 그를 이제 사랑으로 품는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손양호 목사님을 빼놓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이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 또 유명하신 일사각오를 외쳤던 누구일까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압제 가운데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이런 이 믿음의 롤 모델들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고, 근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스테반 집사님은 바로 우리 초대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고 첫 순교의 열매이고, 또 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불어남이 있어서 교회가 운영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뭔가 직분을 세움으로써 목회자들이 하는 이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지금으로 보면 엄밀히 따지자면 목회자와 조금 더 가까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7집사였습니다. 근데 이 7집사가 중에 한 명인 이 스테반 집사가 이제 안수를 받고 사역들을 합니다. 성경은 그 후에 스테반 집사의 행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갈릴리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어요. 스테반이 뭘 받았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이 새벽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가 우리가 내가 좋아서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려고 이것이 아니죠.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끼쳐지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은혜와 충만하게 권능을 입으니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들과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랑 이 모든 사람들과 뭘 하냐면 논쟁을 해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이제 자유인들이라는 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또 반대로 하나님을 또 따르는 척하지만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알지만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인들이에요. 아예 통째로 안 믿거나 아니면 반쪽짜리 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대화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스테반 집사는 이들과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반 집사가 받았던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고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쉽지 않냐면 바로 그들과는 답이 없는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답이 없는 싸움을 하기 위해선 이 스테반 집사에게 필요했던 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와 논쟁했던 사람들은 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식이 풍성한 이 놀라운 이 스테반 집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랑 논쟁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게 되는 거죠. 대단하다고 하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과 이 모습과 이 초대교회의 움직임을 보고 이 두려워했고 또 그들을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논쟁을 지켜보고 이런 변화되는 과정을 보고 사람들이 막 불어나는 이 과정을 보고 불안해했던 유대인들과 공회예요. 이 로마 당국은 막 이제 흥분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을 꾸며내기 시작하죠.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은 그들이 능히 강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지금 11절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없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꾸며내는 거죠. 악랄한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따르고 변화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계속해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그들이 당하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을 말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 한 번도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모세를 모독한 적이 없는데 이 말을 꾸며내게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런 일을 꾸민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몹시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땅을 탐냈습니다. 왕이 매매를 독촉하니 나봇은 팔지 않았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임의로 팔 수 없다고 버텼던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왕이 고민하자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이런 일로 고민합니까? 저에게 맡겨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하자 왕이 이세벨에게 정권을 줍니다. 근데 이세벨이 뭘 하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리고 나봇을 고소합니다. 거짓 증인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지금 마치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했던 거짓말과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왕비가 고소하고 증인이 있다는 명분으로 나봇을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그를 죽인 후에 그 땅을 몰수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더니 결국 이세벨을 통하여 거짓 재판과 판단으로 이 나봇을 죽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처럼 지금 누구를 고소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되었죠.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제가 오늘 이게 반사가 되는지 잘 안 보여요.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기꺼이 한다라는 거죠. 스데반을 잡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서스럼 없이 거짓말을 꾸며내고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와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때와 같이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 그렇게 못 박았잖아요. 없는 죄. 심지어 빌라도는 나는 그와 상관이 없고 그에게서 죄를 보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는데 소요가 일어날까 봐, 막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죠. 나봇을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을 일삼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던 이 공회원들과 이 재판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 공회는 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까? 바로 자신들의 위치가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이 보면 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정말 인정한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 나도 그렇게 될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면 네 잘못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요. 그게 핑계를 대죠. 아니면 그냥 나를 합리화하죠. 참 답답한 일이죠. 지금 이 공회원들과 이 재판을 지금 스테반 집사를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정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이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스테반 집사는 어떻게 할까요? 항변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거나 뭔가 증인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아졌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습니다. 그가 보통 여러분 억울하고 모함을 당하면 막 당황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막 흥분하게 되죠. 억울하니까.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스테반 집사는 지금 모함과 이 거짓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당황하거나 이 걱정하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평온한 것이죠. 낯빛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이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오해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그런 지금 이 모함과 거짓으로 정말 이 코너에 몰리는 것처럼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내 앞에 거짓 재판이요 자기의 목숨을 향하여 칼을 내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은혜에 흔들리지 않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그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